32번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성경 맨 앞에 있는 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저희 열방복음 운동과 천만교회 구축 운동을 위하여 정경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되시고 변함없이 없으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친히 은혜와 언약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평안교회의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기쁨의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온전히 누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 충성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서로 섬기며 오직 성령의 열매로 내면을 채우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모든 자들이 자신의 썩어질 것에 심지 않고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언약을 듣게 하시고 심령에 꽂히는 흐레마가 있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때를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종교통합운동, 종교다원주의로 연합하여 WCC, WEA의 교단들이 함께하며 죄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이름을 언약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막의 관계에 속지 않고 길을 잃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연합된 공동체와 선교 동역자가 만나져 열방 복음화와 이스라엘 회복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마음을 품고 기도와 전도 선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열방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녀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성령 충만한 땅이 되도록 자녀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며 천만 천군 천사를 충만히 보내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길로 가도록 성령님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무한대한 쓰임과 계시의 영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광대하게 선교운동 펼치는 영적 군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 말씀이 확신이 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 믿음을 보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평안 공동체 교회들이 좁은 문의 영광과 현해차의 영광이 누려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쪽 거 해주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펼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펼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 오늘의 내용은 주님의 사람이에요. 자, 아침에 유튜브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유튜브가 돼야 수월한데, 아무튼 예배 이후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우리 합동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찡찡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 잘 묵상해 볼까요? 13장 21절에서 23절 잘 묵상해 봅시다. 이제 초대 교회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전도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장이에요. 사울을 40년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오실 분은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유다 지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다윗의 아버지가 바로 이새예요. 이새. 이 다윗을 만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윗에게는 각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을 어떻게 제압을 시킬 수 있습니까?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가문에 얼마나 악령들이 판을 치고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방해합니까? 싸우게 되죠. 갈등하게 되죠. 염려하게 되죠. 신경질 나게 되죠. 짜증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게,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해줘. 우리의 죄성을 활용해서. 이 세상에 흑암의 영역이 있어요. 이 흑암의 영역은 곧 사탄 악령들의 세력이 활동하는 영역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귀신이 보이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귀신이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은혜예요. 물질만 눈에 보이니 감사한 일이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눈으로도 귀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영역을 마귀가 잡고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것도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목사님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정의 가문에 발악하는 악령들을 제압시킬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악령들을 제압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가정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확신. 그 의미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언약적인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언약적인 확신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내 뜻을 다 이루신대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넬레마라고 하는데 목적과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열망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페이스북 메신저 제가 우리 나니한테 블락킹을 했어요. 그 의미를 아는 분들만 알 거예요. 블락킹을 알아들으면 또 반응이 또 시원찮아. 그런데 이제 나니가 또 그룹을 만들었어. 찡찡이하고 나하고 또 독일 집사님. 머리도 좋아. 그래서 그룹을 만들었어. 근데 우리 나니가 전화하면 나한테 안 오거든. 블락킹을 해서. 1단계, 2단계 거쳐가면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문자 확인은 가능해. 한 번 열어주면 100번, 1000번 전화하거든. 시달려서 내가 열방에 있는 사람들도 전화를 자주 해야 한두 명이겠어요? 못 받지. 그래서 우린 충분히 문자로 카톡으로 소통하면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급할 때 전화하면 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나는 상대해야 될 사람이 많거든. 무진장 많아가지고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목사들한테도 나 좀 쉬고 싶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안부 전화거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화인데 시시때때로 전화하면 나도 힘들지. 그래서 나 좀 쉬고 싶다. 아주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문자로 해줘라. 근데 오늘 찡찡이가 전화를 했어. 그 그룹 그 메신저로. 찡찡아, 가정에 사탄 마귀 악령들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드리러 오려. 그랬더니 네. 근데 왔네? 오, 할렐루야. 이게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예배에 성공하면 가정에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이 제압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돼.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기도 안 하고 싶네. 찬송 안 하고 싶어. 전도 선교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 선포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지 말고 마귀를 제압시키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승리하셨어요. 발로 움직이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목적과 열망의 결론이 뭡니까? 23절에 구주 예수님, 구원의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통로로 쓰임받을 존재예요. 이 말세지말 세대 때 우리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문이 열려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것인데 영육간의 나를 관리해야 되겠지요. 수없는 영적 전투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머리로 이길 수 없어요. 머리로 신념 생활한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 말고 가슴으로, 심령으로, 영으로, 삶으로 진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기본이고
전도 선교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사를 침노하세요. 침노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또 살펴볼게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첫 번째 주제는 복음화의 정도, 복음화의 농도, 복음화의 깊이. 복음화의 정도,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이에요.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복음화의 정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총체적인 언약화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전인적인 그리스도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계정이 두 개인데 다른 계정으로 할 수 없네요. 오늘 또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오리지널만 연결되면 돼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어요. 다윗에게 백성들을 맡기셨어요. 왕의 역할이 뭔지 알아요? 왕이 통치권자로서 우상 숭배해라.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치권자니까. 그런데 왕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섬겨야 돼요. 굉장한 특권이죠. 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지옥의 권세 박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절대 언약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네. 맨날 임하시더라.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모든 족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입 벌려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박살내신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 채워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 수가 채워지는 것이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현 영재 재생산의 운동을 펼쳐야 돼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현장 나가야 돼요. 그래서 팀 사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잘 안 되거든. 혼자 잘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팀을 이루어야 돼. 등산 다니면서도 할 수 있거든. 어디 가면서도 할 수 있거든. 내가 증거해야 된다고요. 누가가 아니에요. 내가 증거해야 돼요. 내가 영생의 통로거든.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72절에 완전함,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 이게 탐 안에서 오는데 똑바르다. 똑바르게 공의대로 말씀대로 그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았단 말이죠. 그런 중심으로 길렀대요. 백성들을 길렀대요. 양육했다는 거죠. 인도했다는 거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태부나 히브리어인데 분별하고 영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감정에 잘 속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말고 하고 말고 그렇죠. 그럴 때가 많아요. 만날까 말까 수도 없이 생각하죠. 이렇게 할까 말까 수도 없이 생각하죠. 안타까운 우리의 내면의 현실입니다.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분별해라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오늘 좀 쉬어야지. 내일도 쉬고 싶다. 그럼 언제 돈 벌 거예요? 언제 일할 거예요? 언제 밥 지어 먹고 살 거예요? 그런데 밥은 제대로 먹는 편이죠.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제압시킬 수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기도 운동을 펼쳐야 돼요. 기도 운동을 펼치면서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나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 7장 4절로 16절. 사무엘하 7장 4절로 16절인데 온전한 중심을 가진 다윗. 사마 7장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셨어요. 다윗이 나는 이러한 좋은 왕국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이 없구나. 그 중심도 참 귀한 중심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네 중심을 알겠는데 굳이 그거 안 만들어도 나는 천지만물 모든 현장 속에 다 있어. 그런데 네 중심이 참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래서 패스하고 9절. 네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중심이 기특하니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때 위대하다가 가돌인데 가달에서 옵니다. 자랑하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자랑하시겠다 이거예요. 너 참 탁월하구나. 너 참 중심이 대단해. 능력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늘 각성하고 자백하고 그
그런 중심을 소유하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럼 목사님 기도 들으면서 따라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어제 잘했어요. 우리 어제 김난희하고 1시에 상계역에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1시가 됐는데 PC방에 있는 거예요. 게임하다가 중독됐지. 게임했어요? 그래서 정 목사는 시간 지키는 거 칼같이 지키려고 하잖아요. 또 다 훈련이거든. 그럼 나 먼저 출발하겠다. 근데 우리 김난희가 간절히 원했거든. 보성이 형이 안 오니까 내가 꼭 가고 싶어요.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럼 네가 살아남아봐. 그런 중심이 있으면 찾아올 수 있잖아. 너 와봤잖아. 많이 훈련이 됐죠. 교육이 됐어요. 사람 됐어. 그래서 한 1시 20분 정도에 출발했을 거예요. 나중에 여기로 와라. 그랬더니 그쪽 골목은 기억나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지트를 알려주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교회 그 예배당 그쪽으로 오라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화상통화하면서 그쪽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실력이죠? 지가 인정을 하는군. 그럴 때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아직 그 수준이 안 됐군. 자, 그러면서 합심 기도하는데 우리 김난희가 저의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합심 기도할 때 할 기도 없으면 따라하면 돼요. 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들리는 거 할 수 있는 것만 따라하면 돼요. 그럼 내 기도가 되잖아. 내 기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언제 또 기도할 거예요? 기도 잘 안 하게 되거든. 그래서 나도 정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10분 10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갱신해야 되겠어요. 10분 전에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5시 25분에 맞춰놔요.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미리미리 이제 인도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 그래도 주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죠. 자, 12절 13절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니 많이 나오죠? 그가 누군지 또 그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또 네가 누군지. 자, 살펴봅시다. 네 소환이 차서 다윗의 소환이 차서 다윗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다윗의 너의 씨를 후손을 너의 뒤에 다윗의 뒤에 세우겠다. 그의 나라를 그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인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본의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장의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론의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매번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강조하면 우리 망각의 존재거든. 잊어요. 안 잊어요? 잊게 돼 있어. 그 중요성의 가치도 그 어떤 감각도 떨어져. 여러분, 내가 왜 지속을 강조하는지 알아요? 지속해야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 안 하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내 내적인 상태가 좋으면 하는 것 같아. 내적인 상태만 좋을 때 하면 뭐합니까? 안 좋을 때도 할 줄 알아야 되죠. 몸이 아플 때 밥 지어 먹기 싫어가지고 굶으면 되겠습니까? 몸이 아플수록 밥을 지어서 먹어야죠. 내 몸 생각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에너지원이에요. 지속하는 게 에너지원이에요. 영성 운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시키는 것이 견고하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언약으로 체화시키도록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그러니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것의 결론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에요. 그것의 결론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이기는 자, 최종적으로 남을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언약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안팎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현장화예요. 그런데 김난희는 아무런 감각 없이 놀러 다니지만 그것도 좋은 거예요. 전도 현장 속에 놀러가는 마음으로 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많은 것들 경험하니까. 어제 또 라이베리아에서 온 귀화 한국인이 있어요. 그 자매가 야스민이라는 자매인데 이혼 가정이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살아요. 근데 이 야스민은 라이베리아 현지와 무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뭐 무역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내서 팔고 또 사고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참 머리 좋죠.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라 와서 어떻게 살겠어요? 뭔가 그 나라에서 특출난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살겠죠. 일반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사고 팔고 무역을 한다는 거죠. 딸들이 라이베리아 옆에 있는 나라 뭐 기니라고 했던가 가나라고 했던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대양 6대주를 품고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 그냥 전 재산 다 들여놓고 이 배낭여행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참 멋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도 귀한 거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기 전에 젊어서 이 배낭여행하는 거 얼마나 사서 고생이에요. 넉넉한 형편으로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새로운 문화권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도 그릇이 뭐 큰 것도 아니지만 예전에도 얼마나 내가 염려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릇이 적었는지 몰라. 뭘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기도의 은사가 임하다 보니까 전도 선교의 은사가 임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런 만남이 만나지고 그런 만남 속에서 내 사고가 커지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 살아남을 줄 알아요. 할렐루야. 다른 루트로 가도 살아남을 수 있죠.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있으면 돼.
전 세계 영어 다 통해요. 영어를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할렐루야. 이 16절 같이 읽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너의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그러면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창조주, 우리 구세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누가 참된 왕입니까? 그분만큼, 그분이 바로 영원한 참 왕이에요. 그 씨를 안겨주겠다. 인생으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정말 복받은 인생이죠. 수십억, 수백억, 수천조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영생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냥 그렇게 세상 운영에 나가다가 죽는 인생이죠. 견고하리라 쿤 확실하게 하다. 영원토록 확실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하셨다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만이 확실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취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복된 유언 왕상 2장 1절로 4절. 왕상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 아니 어제 이태원에서 전도하는데 내 휴대폰을 떨어뜨려 가지고 카메라용은 괜찮은데 통신용 휴대폰이 또 깨져 가지고 액정이 깨졌네. 액정이 깨져 가지고 예비용이 있어요. 방송용으로 바꿨어. 이걸로 바꾸고 저 깨진 거는 방송용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방송은 잘 될 거니까. 자, 세 번째 복된 유언 왕상 2장 1절로 4절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힘써라 힘써라.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죠. 이때 힘쓰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자크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 의미가 달라붙어라. 달라붙어 있어라. 지속해라. 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달라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찡찡아, 네가 생각해봐. 우리 김난이가 대답을 잘하고 있어. 신기하지? 대단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목사님 따라 붙어 있으니까 계속 그 영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언약에 달라붙어 있어라. 언약의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으면 되죠. 능동적으로 목사님 어디에요? 뼈다귀 사줄게요. 커피 사줄게요. 달라붙어 있어야지. 알았어. 그래 좋아. 같이 가자. 이 정도로 뭔가 능동적으로 해야지. 맨날 수동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도 수동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능동적으로 달라붙는 인생, 능동적으로 쟁취하는 인생, 능동적으로 붙잡는 인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 침노하는 자. 그래서 구해라. 구하면 찾을 거야. 아멘. 찾는데요. 구하면 찾는데요. 두드려라. 문 주세요. 그럼 뭐야? 열린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가만히 뭐 해주겠지, 누가 뭐 해주겠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인생이에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요. 성령께서 일하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 일을 못 하시는 거야.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홍 집사님이 아주 김난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오만 가지 굴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또 나가지도 않으셔. 그래서 제가 배를 꺼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뜻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시간 채울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행해요, 말해요? 행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면, 실천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다 부족한 인생이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고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삐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삐지면 소통을 안 해. 소통을 안 하는 만큼 답답한 게 없어. 이 영적인 개념에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을 안 주셨어. 그래서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들어. 순종도 안 해. 원망 불평스럽거든. 그 상태예요. 사람과 사이에서 별로 나한테 뭐 득이 없어. 은혜스럽지 않아. 좀 부담스러워. 좀 짜증나기도 해. 그래서 반복하는 경우.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답답해요. 그러지 맙시다. 뭐라도 yes or no를 정확하게 소통해야 돼. 그래야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느 조직의 리더예요. 어느 조직의 리더인데 본인이 다른 많은 임원들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소통을 해야 할 그 장소에 안 나왔어요. 얼마나 우리 난감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 사적인 감정은 우리가 결박시키고 대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나를 다스리고 이겨내야죠.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구나. 쉽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좀 안쓰럽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냉철해야 돼요. 영 분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아서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한 제자가 선생님, 우리 부모님께 인사는 드리고 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됐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사할 사람, 장례 치를 사람, 죽을 사람들한테 치르게 하고 너는 나 따라와.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아니 장사는 치러야지. 장례는 치러야지. 나머지 죽게 될 사람들한테 장례를 치르고 너는 나 따라와라 이거예요.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냉철하신 분이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 제자 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인께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엘리야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너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으로 따라라, 순종해라, 실천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소 12결이 12결이로 기억하죠? 아무튼 소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부자 아니에요? 그때 벌써 기원전인데 기원전이에요. 이게 100년 전이 아니고 기원전 대략 10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00년에서 700년 사이. 황소 한 마리만 가져도 엄청난 부자인데 내 기억으로는 12결이로 기억나요. 12결이면 24마리거든요. 근데 24마리가 다 엘리사의 소유인지 모르겠어. 12결이 중에 한 결이 가지고 일을 했긴 했는데 여튼 그 황소 최소 2마리 잡아가지고 사람들 다 먹이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부모님께 인사도 안 했어. 이 얼마나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했다 이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되지. 이제 일본에서 컬링이 왔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열방 현장을 여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기도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영육 간에 보급 창로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팀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니까. 맞죠? 그럼 지속적으로 우리는 어떤 현장을 선택했든지 간에 지속해야 되거든요. 지속하려면 사람이 필요해. 지속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가 돼 주시길 원하는 그런 분이 저한테 이제 컬링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영어만 준비했는데 이제 일본어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 했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물론 단어를 또 외워야 되니까 그게 귀찮아. 외우는 거, 암기하는 거 귀찮더라고. 1살, 2살 먹을수록 더 그렇지 않아요? 귀찮아. 아무튼 또 새로운 언어권을 정복할 예정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대학 6대주가 우리 예수님이 언제 나오실 거예요? 별로 안 남았어요.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 각자의 포지션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쓰신단 말이에요. 결국 전 세계가 네트워크 된단 말이죠. 우리는 시간표 따라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나니와 찡찡이는 주변의 자녀들을 복음화시키면 돼요. 목사님한테 딱 달라붙을, 예배에 딱 달라붙을, 언약에 딱 달라붙을, 침노할 그런 제자들을 남기면 돼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할렐루야. 자, 이 4절에 왕상 2장 4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이게 에메트라고 합니다. 진실하게. 누가 진실한 사람이냐? 확실한 사람. 확실한, 신실한, 진짜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 언약을 제대로 믿는 사람 말이에요. 사람 말에 쥐락펴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감정 때문에 감정이 주님 되는 거 말고 현실이 주님 되는 거 말고 언약이 주님 되는 사람. 언약이 주님 될 때 그 사람이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주님이 안 되고 사람이 주님 되고 사람 말이 주님 되고 내 상황이 주님 되고 내 감정이 주님 될수록 언약에 순종하네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흐름이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 은혜를 흠뻑 받으면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그 초반에 받은 은혜가 계속 가지만은 않아요. 중간에 여러 단련의 시간표가 있거든. 근데 이 환경 속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까지 현장성 있는 응답을 누리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겠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아주 귀하게 자랐어요. 딸, 아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이 둘만 계획하셨는데 아들이 안 나오니까 누나들 넷에 저 막둥이로 낳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는 뭐 이렇게 오냐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든지 이제 오냐가 됐죠. 그래서 별로 버릇이 안 좋았어. 그런데 그렇게 자라오고 잘 이렇게 케어받다가 이제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면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릇이 안 커져. 근데 이제 원색적인 복음을 받고 24살 때 어느 교회당 개척교회 사무실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야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왜 지내야 되지? 한여름에 냉장고가 고장 나가지고 맛있는 김치 못 먹고 부글부글 끓는 김치를 먹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옛날에요. 저는 왜 있잖아요. 빛이 이렇게 비치면 김치 국물 위에 먼지라도 보이잖아요. 먼지가 몇 개 보이거든. 먼지 몇 개 보면 안 먹었어 난. 좀 까탈스러웠어.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굴리시면서 내가 여기 바닥에 떨어지는 거 주워도 먹잖아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훌훌 불고 먹으라고 내가 그렇게도 얘기하죠. 물론 이제 물론 흙바닥에 떨어진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래만 떨어뜨리면 되지. 이제 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 감사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생명 현장에서 살리지. 맨날 화려하고 아름답고 뭐 시스템 편하고 누구는 그 온실의 화초처럼 있는 거 안 좋아합니까? 다 좋아해요. 그런데 생명력이 약해. 온실의 화초처럼 신앙생활하고 목사생활하면 생명력이 약해요. 현장을 뚫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살려내고 더럽고 추접한 바퀴벌레가 굴러가는 현장 속에서도 어느 방에 갔는데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치우고 앉아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어제 이태원의 현장에 그 현장 갔는데 아니 세상에 거실도 자그만하지만 방을 안 치워. 고양이들이 막 날리고 난 이 신발 벗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신발 벗지 말래요. 그냥 본인은 맨발 벗고 이렇게 하시더만. 그냥 미안하더라고 좀. 그래서 내가 2번씩이나 얘기했어. 벗지 말래요. 왜? 너무 더럽긴 했어. 자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 운동을 펼칠 겁니까? 성경적인 응답을 사모하신다면 나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면 돼요. 언약적인 확신을 누리고 그런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왜 팁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이 원하시면, 그런 컬링이 올 때 내가 어떤 좀 생각을 좀 했었냐면, 우리 예수평안 예수야 샬롬 이 자체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그림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까지도 겸손히 내려야 되겠다. 1세대 선교사님이 세워지면 어떻냐. 그리고 전 세계 현장 열릴 때에 그 시스템이 그렇게 연결돼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하죠. 좀 수준이 좀 올라갔어. 그 욕심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돼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지체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상관없어요. 이런저런 욕심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가장 큰 메리트가 뭔지 알아요? 캠프 제자 재생산 펼치는 게 저의 가장 최고 응답이에요. 자리 고소하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내 틀 안에서는, 우리 틀 안에서는 캠프 제자 재생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현장에 또 신학교가 있어요. 앞으로 커나가는 교육자들 캠프 제자 훈련시키는 그런 장이 열렸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가가오 호별 캠프가 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수십 수백 명 수천 명 영접시키고 제자화시키면서 5대양 6대주 흩어져서 생명운동을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께 온전히 무한대한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주셨겠다. 그리고 또 큰 매력은 미국도 순회 캠프 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현장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게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일본이 1억 3천이에요. 1억 3천의 인구 중에 기독교율이 0.5%가 안 돼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0.5%도 안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예수 하면 사람들 다 알아요. 그 나라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요? 처음 들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불신자들도 다 알아, 예수를. 근데 일본 젊은이들이 몰라요. 예수가 뭐예요? 누구예요? 공자는 아는데. 그래서 정말 복음운동을 펼쳐야 될 현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만남을 주셔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팀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루마루 선교기업 또 대표 협력 선교사님 계시기 때문에 같이 우리는 세계복음화 운동을 펼칠 거예요.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짧아서 길게 좀 해줬어요. 또 왔다리 갔다리.
우리 언약을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설령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어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시도록 설령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처음 하시도록 설령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설령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고 천만 천부세다 충만히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열건의 복발전되는 인생들 되시도록 설령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열방복음화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237의 모든 현대의 복음화 되어지게 해주시옵시며 이만사는 모든 민족의 나라의 소비의 미전도 종교들의 시에 복음화 되시도록 설령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영생의 통로로 종기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설령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방이로 배우시 샤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라. 성령의 물라니라 부살라지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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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박받으며 깨주원자 박살날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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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의 시험에 떨어져 불못에 떨어져라 부살라지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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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8장 49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죽어가는 자가 구원하고 조금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보다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물 바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마되게 해주시고 영접운동 펼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누리기 원합나이다. 성령 충만함을 무한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영적 시스템이 구체화되기를 원하오니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10의 1을 바칩니다.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만민 복음화 운동 일어나기 원합나이다. 선교의 물 바치오니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교의 모든 현장에서 예물 바친 손길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236장 1절 찬송합니다.
멸류관이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예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본산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예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본산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주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充满죄 먹지 먹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공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